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성경을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그 이름을 믿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치유의 비밀을 이 속에 다 담겨 놓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뭐 하신 거냐? 사실상 치유한 겁니다. 그렇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는 모든 비밀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계속 방황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르면 이리 가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빛을 가진 사람이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의 이 신분권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러분 천국의 보좌의 배경,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오는 만남과 원방에서 딸들이 안기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사람의 축복, 부흥의 축복, 풍성함의 응답,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 감춰져 있으니까 찾으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그걸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매주 발견해야 돼요. 매주 발견하고. 여러분 매일 발견하는 응답, 매일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항상 발견해야 돼요. 아멘.
매일 매주 매 항상 항시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이 금요일 토요일은 놀러 다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요 이 금토일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금토일 문화 여기에서 찾아갑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그냥 세상에 이런 내가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건 예배라는 건 쉬는 날로 주신 거거든요.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뭐 하리라? 쉬어라. 쉬면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요 우리 불신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빠지다 보니까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뭐냐 말하자면 말 그대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쉬고 노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쉬는 걸로 충분합니다. 밤에 쉬는 걸로 충분해지는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문화라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결국은 뭐죠? 나를 위해 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빛을 받아서 또 주어진 삶을 정복하는 매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예배하는 비밀이 여러분은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문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의 단란들을 찾아주고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후대 그리고 237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문화가 지금 세상의 문화가 금토일 문화로 타락의 문화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로 고착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금토일을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진짜 복음을 위해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의 날로 매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찾아내는 그 날로 만들어야 돼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발견해야 돼요. 매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 매일 매 순간 여러분요 매일 하지 않으면 결국 삶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자꾸 그렇게 뭐 한 가지 하는 게 어렵냐? 매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니까 그 한번 하고 막 쉬어버리고 막 그렇게 어려운 거지. 매일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전도를 놓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상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정복의 비밀, 정체성의 비밀,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아직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비밀을 모르고 나 육신 성공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가, 내 신랑이, 내 아내가 아직도 이 비밀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아들, 딸 뭐 우리 자녀들 뭐 또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 어제도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가는데 야 진짜 이거 알려주고 싶은 나는 막 진짜 이제 하나님 시간표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말해줘야 돼. 이거 그걸 놓고 매일 뭐 하는 거냐? 전도자의 삶을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전도자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이걸 오늘의 말씀으로 주일날도 예배했지만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전도 속에서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속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불신자들 봐보세요. 가게가 문 앞에 뭐 뿌리고요, 일하기 전에 뭐 하고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잠시의 이 집중의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순간순간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캠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진짜 전도자의 삶이 누려져야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순간마다 불안하고, 아니면 순간마다 사건마다 조금 문제 하나만 생기면, 오늘 분명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날 더 문제가 더 많아. 어쩌다가 한 번 하니까 그래. 아니 뭐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 문제가 터져. 왜요? 어쩌다가 한 번 해서 그래. 그게 아닌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 앞에서, 순간 오는 갈등과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발견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뭐예요? 불안하지, 걱정되지, 염려되지, 화나지, 다투지. 지금 세상에 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요. 이거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요? 이건 모르니까, 내가 사단에게 붙잡히는 건 모르니까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이거 하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어. 누가 죽고 사는 건 상관없어. 일단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여러분요,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고 나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거 찾아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아마 여기 세 번째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매주마다 완전히 복음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금토일 문화 회복하고, 서로 나누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나 자신이 정복하는 모든 비밀 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곁에 또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 의사가 있으면 환자는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의사 앞에 나와야 돼요.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 의사 앞에 나왔는데 종기 부끄럽다고 절대 안 가려주고 막 그러면 치유돼요, 안 돼요? 의사 앞에 나왔는데, 의사 앞에 나와가지고 종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고 말만 하지, 부끄러워서 못 가래, 안 된다고, 그러면 치료 못 합니다. 약을 발라야죠. 소독하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감춰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 감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부끄러울까 아니라니까. 의사 앞에서는 부끄러울 거 없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해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못하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형제가 되고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치유받아야 돼.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한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고 나와서 내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야 돼요. 누가 말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뭐요? 매주 매일 항상 발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항상 기회예요. 항상. 아멘. 찾아가요. 매일 이걸 찾아가는 게 캠프입니다. 이걸 찾고 누리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사람은 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 먼저 오늘 그런 중에 이제 지난 후에 전염병이 끝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기업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고 이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만 모든 것들이 이런 구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도 자식들을 낳아보지만은 아들이 없는 집안이 있거든. 낳다 보니 므낫세가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의 후손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에 이제 딸들이 있는데 이 전부 뭐냐, 사람이 뭐냐, 아들밖에 아들을 못 낳고 딸들만 낳고 죽으라. 그 이제 뭐가 없냐? 자기 땅하고 자기 앞으로 기업이 없는 거라.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여자들도. 그래서 이제 청을 올린 겁니다. 그 슬로보아스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 아버지의 몫으로 된 땅과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생긴 이제 하나님이 이 규례가 뭐냐면은 아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또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이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기업과, 다시 말해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뭐요? 땅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기업 이을 자,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규례와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으로 나갔다, 이 말은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오늘 간청을 하는 이 일에 기업 이을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오늘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평생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모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그 땅을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네가 들어갈 차지할 땅을, 그 가나안 땅 전체가 거의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왜요? 네가 무리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이 거룩의 사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수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때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분노와 화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어쩌면 거룩함을 잘못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만 무섭습니다. 그래, 너는 죽을 거야. 돌아갈 거다. 다시 말해, 그 땅에서 뭐 할 걸 이야기해요?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수종든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징계 앞에서 모세는 그대로 뭐죠? 순종합니다. 뭐 대꾸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땅은 좀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뭐 합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모세가 얼마나 참 기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남은 백성을 두고 백성을 위한 뭐 합니까? 오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사람이 말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여,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감사. 얼마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고 이게 참 목자의 마음 아닌가? 그게 참 목자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이 유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위해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자기를 대신할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그럼 다시 말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왔다는 말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거라.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을 품고 또 작은 일이라도 한 부분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제 마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뭘 찾았냐? 아, 내가 목사가 됐구나. 이전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양으로, 내가 돌아봐야 될 양으로 하나님 부탁하신 거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순간, 그때 내가 목사가 됐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어쩌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돌아볼 때 자녀들이 뭐 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그럽니까? 그 사실상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든 순간에, 그때 이 아이를, 그래도 이 자녀를, 내게 맡기신 자녀를 끝까지 내가 품어야 될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나를 찾는 시간인 거죠.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제가 볼 때 요즘 세대에 없어요. 거의 좀 힘들면 버려버립니다. 좀 어려우면 버려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매주 발견하고 매일 발견하고 순간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 누구를 세우라고요?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늘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을 나와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까지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불신앙하지 않았던 믿음을 고백했던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 곁에 수종자처럼 지금까지 키우고 지도자처럼 이끌어왔던 이 여호수아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시라. 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참 모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영이 있는 사람이다. 영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게 뭐냐면 누구 이야기하고 똑같냐면 창세기에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뭐한 사람?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했냐? 그때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말하면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한 자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이 됩니까? 말씀이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걸 보고 영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고 임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언제요?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머무른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이 범죄하는 순간 체결이 끝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이제는 뭐가 되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이제 사실상 모세는 그동안에 제사장 위에 하나님과의 대리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제사장 아래에, 제사장에게 속하여 이제는 일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대사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 판결 형패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판단과 그 신탁에 의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따라가도록 이제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격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는 제사장에게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속한 자로서의 이제 사역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후에 다윗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될 때는 또 왕이 제사장 위에서 또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과 통치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위치는 이제 여러분 그렇다라는 사실을 대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은,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사역과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끄는 인도하는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맡았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한, 가나안의 정복의 땅으로 드리는, 다시 말해 이 안식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 결국은 누구의 사역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4장 11절까지를 보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 모세가 광야 40년에 출애굽에서부터 그 여정을 이끌어간 것처럼 그 가는 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할 안식의 땅에까지 들어가는 길에는 여호수아가 헌신한 건데,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을 차지하기 위해,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광야의 여정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안식을 바라보고 걸어간 자들은 응답을 받았단 말이야. 그게 누구의 사역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까지의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이 소망에,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이 단순한, 이 가나안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뭐냐,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뭘 놓치지 말으라고요? 믿음을 놓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작은 직분 하나, 그게 작은 직분이 아닌 걸,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막 육신의 이런 일이 수고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안식은 그냥 좀 먹을 거 풍족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마 오래됐습니다, 뭐 이런 순간들은 늘 많으니까요, 집에 먹을 게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못 먹어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못 먹어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네요. 그 보면 전부 내가 내 손으로 얻은 게 없어. 거의 보면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다 하나님 참 먹을 것 많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세상에 이 먹을 거 없어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순간순간 돌아와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 그러죠? 우리 집사님 그러죠?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 여러분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매주 매일 감사 발견하셔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요 확인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잠시라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그 잠시 육신적인 뭔가 그거 잠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두고 그 소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면서 나 육신 성공 눈앞에 있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 뭐요? 사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 길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 안 해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모세가 120살 된 그거 갖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 나 그래도 기연치 하나님 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불러가셨고 뭐 억울해서 어쩝니까? 내가 억울해서 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 그건 잘못한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모세에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밟아도 되고 못 밟아도 돼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 모세 입장에서는 밟아도 되고 못 밟아도 되는 왜요?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 땅을 비록 못 밟고 가지만 모세가 120살 돼갖고 들어가서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 이 여러분 족속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모세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뭐죠? 하나님이 세대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 교체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요. 건강하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려고 뻗대고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여러분요 이런 교회 되고 이런 조직이 되면요 그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위기예요. 국민성 지금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전부 뭐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전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세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무서워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그 건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여러분요 아름답고 건강한 세대 교체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사람이 세워지냐 폐하여지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한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쭉 보면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다시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 나 자신의 생사화복이,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여,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 생명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오늘 복음 위에, 교회 위에 날마다 교회와 함께 매주 발견하고 매일 발견하고 사건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 그래,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 한 국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또 성공하고 쇠하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에 부흥한다, 문화가 발전하고 한 시대에 발전도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한 시대에 문화와 그 문화의 멸망이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문화의 꽃을 피우고 유토피아처럼 막 천국처럼 어마어마한 발전과 멸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알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들을 은혜롭게 감당해 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음 세대가 진짜 바로 설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 자리, 내 위치, 오직 나 하나 지키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우리 지금부터 다음 세대 준비하는 길을 갑시다. 우리 진짜요, 이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준비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다음 세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 하나님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자녀가 복음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 우리 자녀들 중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 건강하게 또 세대교체가 일어나서 단순히 내 가업만 이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다가 많은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냥 나 한 사람 하다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또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단체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을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개인의 운명을 치유하고 운명을 바꾸는 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이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전북로에 캠프가 이제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 속에 살아가고 캠프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것을 움직였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 한 나라의 모든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중요한 답이 누구에게습니까? 그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결국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민족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복음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결국은 이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요, 전도 캠프에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해 버리잖아요. 모세를 통해 애굽을 치유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모세를 통해 뭐요? 한 개인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뭐요? 치유하고 바꾸는 전도자였고 증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비밀, 나라를 바꾸는 치유하는 비밀, 사람을 치유하는 답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사람들의 걸음 앞에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화의 흐름, 시대를 치유하는 그 길이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와 고백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가 작은 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참 어쩌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의 운명을 바꾸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어서 망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네,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관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막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그요 정말로 무지막지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욥기서 12장 말씀을 꼭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교회와 복음을 위해 또 교회와 함께 전도와 선교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건강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표인 것을 보게 하시고, 위기를 만났다 생각하지만 피할 길을 찾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위기를 넘어설 답과 참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또 갱신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여호수아의 중심을 가지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와 우리 교회가 교회들의 건강한 세대교체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